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2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일 나라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한 일이 주야로 깊이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중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절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구나.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한번 저를 보십시다.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시간에 30분 동안 여러분의 모든 지금 아픈 환자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고 치료해서 일터로 보내야 될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살아 꿈틀거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찬양 시간이 아니고 뭔가 경청하며 함께 의논하며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무슨 장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먼저 사울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그랬느냐? 그런데 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이제 교회를 몇 군데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와 가까워가지고 돈을 수시로 만졌고 항상 모든 생활에 풍성했던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4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은 이거 이방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네? 이거 묘한 사람이네? 그리고 그를 붙잡아 놓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어려운 엄청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했던 것을 자기가 오늘 이 시간 다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고, 네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있다 보니까 거짓 이단들이 틈탕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단들이 이제 극성거리면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 이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보내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에 2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66권 가운데 47번째 책이고 1장부터 13장까지 쓰여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몇 번째 책이라고요? 몇 번째 책? 47번째. 몇 장으로 몇 장까지? 1장으로 13장까지. 그러면 연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대는 AD 55년부터 56년경이에요. 어디서 썼느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딱 걸려서 엄청난 수모와 매맞고 고통을 받고 이제는 태창으로 인하여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걸렸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써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당부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의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전개가 펴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아 문화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집합 가운데 굉장히 명석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때 스토아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이는 철학을 능통했어요. 법학도 능통했어요.
교육도 능통했어요. 문화를 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까지도 능통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학자가 나오는데, 신학자가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이는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목규서신을 썼습니다. 전도서신을 썼어요. 이런 서신을 쓰면서 13권의 책을 쓴 사람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분, 최초의, 지금으로 번역하면 신학 박사라고 하고, 철학 박사라고 하고, 목교학 박사라고 하고, 선교학 박사라고 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예술 문화의 박사가 바로 누구냐? 최초의 학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로마 시대 때 얼마만큼 로마를 전부를 다 복음을 전도할 정도 있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다녀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는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에게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와 그 생활하는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 종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했기에 오늘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지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201페이지, 201페이지, 신약성경 201조, 사도행전 9장 201조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1페이지 우리 찾으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하여 대세등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을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유혹, 이 후반절에 살기,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다 잡아와라. 어디로? 내가 재판을 하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것을 지리학적으로 연구하더니 800m 이상 되는 높이 고지예요. 근데 역사 문학자들과 여기에 관광하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세계의 지금 문명을 이끌고 있는 그 큰 이름이 네 군데인데, 하나는 메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나왔던 다메섹이라는 산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베단이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슨? 메카. 두 번째, 예루살렘. 세 번째, 다메섹. 네 번째, 베단. 자, 이것은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서 끊임없는 관광지고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곳이 네 군데예요. 근데 그 연구하는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을 연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메섹을 갔다 왔다는 증거가 있고,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과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다윗을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메섹이라는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카타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고 거기에서 처형을 취하니까 이들이 산에서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굴 길이가 많게는 40km 이상이었다고 해요. 깊이가. 그런데 이 깊이에 있으면서 밖을 나오지 않고 이 굴 안에서 이들은 생활과 모든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 위기 속에서도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유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1세기 때 전염병이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왕이 계속하여 전 국민들이 죽어가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시체가 이 길거리에 출병해 있는 거예요.
검은 마스크, 검은 루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시체를 들어다가 어디로 가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보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면 또 시체가 출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연속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해보라 봤더니 카타콤의 신앙인들이 그들이 죽을 고비를 각오하고 전염병에 죽어갔던 사람들 시신을 다 치우고 그 다음 날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황제가 이들에게 무엇이냐? 종교의 자유를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 대한민국에도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제 재헌절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는 누가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 법을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재헌절이에요.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은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위치를 권했고 종교를 가진 권한이 있다. 이 법을 재헌절이라고 만든 법이 어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법도를 이 황제가 보고 이제는 해방을 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믿음의 사람을 죽임과 폭행과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는데 3절을 보니 9장 3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해가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 없어 빛을 저를 둘러 비춥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지금 제가 혹시 예수 믿으면서 뭐 귀신을 봤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아팠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무슨 체험을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한 사람은 분명 그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그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봉고체에 손을 뒀어요. 근데 손을 댔는데 여기에 부러질 줄 알았는데 부러지지 않고 봉고차가 이게 쇠가 들어갔어요.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거든요. 이런 체험한 사람들은 틈없이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메섹에 가는데 그 위협과 살기가 왕성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와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을 비치며 여기에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주야 금식을 합니다. 그때 음성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야기가 4절로 시작됩니다. 4절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저의 소리가 있어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가라사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만큼 핍박을 했으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으로 이렇게 증거됩니까? 그런데 이때의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아는 이 사람, 거기에서 자기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깁니다. 6절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은 내가 이런 자기의 무엇이나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여 섰더니 8절 사울아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불교에서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약 35년, 30년 했던 사람이 두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도록 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만약에 꽃꽂이를 하면 꽃꽂이의 색깔까지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색깔까지도.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자기는 꽃에 대해서 꽃자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꽃에 가위질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꽃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한지 이제는 알아. 부활절은 어떤 꽃을 꽂고 추수감사절은 어떤 꽃을 꽂고 맥추절은 어떤 감사를 꽂고 이제는 여기에 여러 계절마다 어떤 꽃을 꽂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시겠다고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냥 장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권사고 그냥 집사고 그냥 강도사 그냥 선교사 그냥 목사 그냥 사모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이걸 걸로 영어로 그냥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별 볼 일 없는 나를, 버려진 나를, 여러분 모든 것을 봐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로로, 권사로, 주의종으로, 집사로 세워준 이유는 하나님을 경연한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크게 놀랍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실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이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한데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예배가 바로 강단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기회에도 왔잖아요. 이 왔는데 이 30분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좋은 보약을 해서 드려서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갔더니 명인 같은 의사인데 거기 한의사인데 약을 먹더니 신통만통에 나섰더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신통만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좋았더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힘이 되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기에 머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이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식음을 전폐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이제 이가 바울이 되는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느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누구에게? 다소 사람 누구? 사울이라 하는 이 사울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우, 이 다소. 근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찾으러 오면 그를 뭐해라? 기도해줘라.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기도해줬냐? 기도를 해주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는 이 구원의 역사의 기도를 해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근심을 가지고 성전에 왔어요. 염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과 지금 여러 가지 상처와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가 이 고난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하나 딱지가 떨어지고 해결되는 복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후 나이지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나이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1960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이 그 나라를 다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프랑스의 식민을 거치고 영국을 거치고 이들이 자유해방을 1960년도에 만났어요. 그런데 남부, 북부, 서부가 있는데 남부 사람은 기독교가 약 50%, 40%를 믿어요. 근데 북부, 서부는 이슬람이 약 50% 믿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 사람이 북부를 가면 잡아서 그냥 돌로 쳐서 불로 해서 죽이는 거예요. 또 이 서부나 이 북부 사람들이 남부에 오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들을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부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불로 활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이들의 신앙은 어떻기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음을 내세우면서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유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의 죽음을
자, 하나하나씩 이제 죽어가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참 이런 비극이 세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땀으로 덮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처형을 합니다. 살아나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죽어갑니다. 자, 저 영어를 보면, 해석하면 저 영어는 바로 기초, 이런 뜻인데,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강화에 가보면 제합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요즘 어떤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뼈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손을 모아가지고 45명이 이렇게 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가 했더니, 거기에는 그때 목조 건물이었는데 휘발유를 다 뿌고 이제는 서로 나가지 말자, 우리 여기서 같이 죽자,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45명이 그대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제합리 사건이라고. 그게 충청남도 해미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남한산성가도 있고, 지금 절투산에 가도 있고. 여기 보세요. 절투산에 가보면 이 대원군 전체 이후에 순종 고종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잡아서 목을 이렇게 딱 잘라서 목은 육지로, 시체는 한강으로 버렸던, 그래서 피바다가 됐던 게 바로 절투산이에요. 언제 시간이 되었지만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한번 가서 한번 유적지를 한번 찾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몇 분은 갔다 오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우리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298쪽입니다. 298쪽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래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그 다음 뭐도 매도 수없이 많고. 언제나 치세요. 매도 수없이 많고 오늘 본대로요. 그 다음 어떻게 여러 번 뭐요 죽을 뻔했고. 24절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뭐요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 깊은 지냈으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태창이 무엇인가 했더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쇠나 끈에 앞에 아주 흉측한 칼날을 달았어요. 이 칼날과 여기에 흉측한 이게 쇠로 사람을 때려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침이 떨어지겠죠. 다 찢어지겠죠.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면 이거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면 이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너도 이러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한번 26절 봅니다. 자, 26절. 어떤 시작? 여러 번. 그래서 우리 어설픈 신앙생활 분들이 말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멋진 언덕이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아멘 머리에 가시간 머리에는 가시별유가 머리에는 붉은 장자우 아멘 성과하여 다 진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른 눈물 하는 목마른 비로 진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니 어린나는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양천구에 부흥회를 인도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아, 그랬더니 잘 보세요. 거기 목사님은 손이 없어. 손이 없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700명인데 엄청나게 교회가 커. 그래서 너무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거기에 CD를 하나 잠시 모르게 CD를 한번 보게 됐어요. CBS에 무엇이 새롭게 하셔서 출연하는 것을 보아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충신과 성서대 제 선배님이신데 오늘 갑자기 군대 가기 전에 잘못 놓는 바람에 뭘 잘못 놓는 바람에 폭탄인 줄 모르고 놀다가 거기서 터져서 이것을 잃었대요. 그 뒤서부터 세상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몇 번 겪었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되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공부하느냐? 누가 옆에서 녹음기를 틀어서 항상 옆에서 외워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 오늘 설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30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위해서랍니다. 계속 옆에서 떠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분은 잠을 안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모교회에서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2대 영문과를 나오고 수석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꿈에 네가 이 사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라 이러더라는 거야. 앞으로 사모님이 되어라. 그래서 자기는 몇 번을 눈뜨고 몇 번을 기도해도 내가 그래도 앞으로 자기가 총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몇 번을 그렇게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는
프로포즈를 왔길래 받아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붙들어 놓고 머리를 다 깎아 놓고 방에다가 딱 나가지 못하게 머리를 다 깎아 놓고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만 되면 문 살금은 열고 뛰쳐나가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또 갔다 온 집안이 야단 나가지고 또 때리기도 하고 옷도 벗기기도 하고 옷도 다 숨기고 했는데 도저히 이 딸아이 이 아이에게 부모들이 견딜 수가 없도록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네가 후회하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결혼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두 손발 다 들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했는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천여명의 교회인데 지금 김포에다가 또 땅을 엄청나게 사놓고 교육관을 짓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설교판은 누가 하느냐? 사모님이 설교할 것을 읽어줘. 오늘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뒤에 순교 뭐 어쩌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13절의 말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것을 암기해서 설교. 근데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 때 손도 없는데 축도를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교인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여. 여러분 우리는 축도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분이 손이 씨야 축도를 했지? 근데 없잖아. 그런데 축도를 해.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물권을 다 주셔. 하나님이 물권을 주셔서 그 교인들 치고 죄송한데 아파트를 사지 않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그리고 다 모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입지에서 아주 각 기관장도 나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기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기도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삼락교회라는데 엄청난 역사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방법은 하나님한테 통하지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모든 일들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맞춰라. 여러분과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한다면 나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위험 속에서도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어요. 더위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생명 주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파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겠어요.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03페이지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03쪽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벗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벅한 차로 만드는 것이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니라? 살게 하니라. 20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아멘. 여기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지금 제가 혹이나 여러 시험 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주 학상기도원에서 집회하는 중간에 갑자기 빛이 저희 어머니 환상이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계획도 뜻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돌리자 하고 어머니 산소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일이 하나 발견했어요. 산수에 우리 박동열 영화 감독이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토끼 하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토끼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나는 이것도 참 너무 참 미스터리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다 끝난 거라도 우리를 보고만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사이를 우리 강도사님 봤어요. 자, 우리 갔던 일행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토끼가 처음 예배 드린 것부터 그 마지막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같이 여기 보세요. 토끼가 항상 있잖아. 이렇게 하듯이 그냥 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입을 보니까 마치 제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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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이 토끼한테 예배 마쳤어. 우리 이제 서울 갈 때 너는 너대로 가. 왜 토끼가 안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귀를 카박하면서 예배 마쳤으니까 그러면 잘 가세요. 하도 안 가니까 박동열 우리 영화 감독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서 움직이면서 잘 가요. 할렐루야. 가다가 나는 이것을 너무 묘하게 지금 내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왜 집회를 하는 와중에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을까? 집회하는 와중에 그 집회를 하는 와중에 끝나고 바로 우리 사모님이 계세요. 나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어. 어머니 산소를 꼭 들리고 가야 된다. 아버님 산소를 들리고 그리고 마음을 하염없이 울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던들 아버지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으며 오늘 여기까지 서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서 있겠습니까? 망나니같이 놀았던 남대 꼭 내가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남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모든 것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우리 교회들과 함께 어떤 코로나가 어떤 시험이 와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사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이지리아 영상을 보셨어요. 우리 오늘 같이 신앙사인데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름대로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짤막한 인생 여정의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복되게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나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악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유치하여 주시고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유치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